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의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뜰에서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자, 이 단어는 구약의 게헨놈에서 왔는데, 이 게헨놈이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인 지명인데요. 예루살렘의 그 남서쪽에 위치한 이제 큰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원래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였던 곳이고 또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더러운 쓰레기를 태우는 그 불길과 그 악취, 그리고 시체가 버려지는 것, 이런 이미지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지옥을 연상하게 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의 중심부에는 아켈다마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피바치라는 뜻인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이쪽에 가도 뭔가 으스스하다고 이쪽은 이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자, 이곳이 더 안 좋은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곳에서는 특별히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과 또 14대 므낫세 왕 시대에 또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분향하기도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신인 이 몰렉을 위한 신당인 도벳을 짓고서 거기에다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이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흰놈의 골짜기 이 도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곳에 가서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특히 이제 상징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토기로 만든 이 옹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깨진 옹기는 다시 접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백성들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성읍들을 깨뜨려 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도벳 땅처럼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성읍들을 시체로 가득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하여 이제는 다시 이동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뜰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19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도벳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뜰에 와서 이제 또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뜰이라는 곳은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의 뜰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하러 또 기도하러 온 많은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당연히 좋은 내용이 아니죠. 앞에서 도벳에서 행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주변과 촌락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내릴 것이다 라는 재앙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선포하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이곳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거북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고 또 레위인들이 있고 분주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분주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제사와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따라 살지 않은 그런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죄책감 없이 행하는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또 많은 예배와 기도의 열심을 자랑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묵상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앞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저절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럴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따라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에 그러면서 나는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판 예언을 듣고서 당연히 거기에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어떤 것이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우리가 회개하자. 이런 거였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저런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었어요. 성전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붙잡아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서 가둬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같은 때도 보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칼을 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선지자를 목에 나무고랑으로 채워서 가둬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이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수울의 입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은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모독하는구나, 어지럽히는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가 가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상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실 때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서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바수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바수울이란 제사장 성전 총감독의 이름을 바꿔버리셨는데 그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은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술이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도 망하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바술의 친구들은 모두 원수들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주로 북방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귀중품과 백성들의 그런 재산들, 또 왕들의 모든 보물까지 그들이 다 노력해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것은 결국은 뭡니까?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보물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기들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다 싹 다 노력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연유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이 성전의 책임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그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마골 미사벳이다. 두려움의 사방이 있다. 그를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듣는 그와 그의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설교자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술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했습니다. 평강할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더 예배해라. 더 기도해라. 더 많은 재물을 드려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듣고 돌이켜라. 우상 숭배를 거둬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듣고 분별치 못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 인기가 없어요.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이런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 바술은 존경을 받고 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대언자인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한 자도 잘못이고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따라간 사람들도 잘못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혼미한 메시지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에 달콤한 은혜되는 말씀만 쫓아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장소인 이 도벳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뜰에 와서 그 재앙을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원인은 거짓 메시지를 전달한 종교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자로,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삶의 예배자로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그냥 예배한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삶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성전뜰에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보틀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게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우리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변영승 권사님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제사장 바술 같은 이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이 교계를 이끌고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주시고 철저하게 예레미야 같이 순종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기도 제목과 여러 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